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하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나니라. 두 번째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은 너희는 내 아버지가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진리와 사단과 진리를 계시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무의미하게 사단이 세상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조상을 믿고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속에 의해서 세상에 만족을 하고 세상에 부귀영화하고 그리하면 자기 조상 앞으로 간다. 뭐 성경에도 우리가 조상인적인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조상은 어떤 조상을 받아야 되냐면 하늘의 씨를 받았으면 하늘의 조상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얘기하는데 조상을 따라가지만 육신의 조상이냐 아니면 하늘의 영적인 조상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 말씀의 세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이 분별치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조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 구약에서 오는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 의해서 나오는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셈에 의해서 나오는 조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조상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보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조상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조상, 영광의 세계의 아버지, 창조주의 근본이신 하나님.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40자들을 보면 너희는 세상적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한 자가 누가 살인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비나이다 사모하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비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이런 이생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봤는데 나쁘다, 아니야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장과 환경을 아시는 중에서 그때마다 요요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부를 이루어주세요. 근데 부를 이루어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지가 하나님처럼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때리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빛들의 세계로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빛들의 세계, 영광의 세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거기는 무슨 얘기냐? 신약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나는 너를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고자 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노라 그랬는데 섬김에는 뭐냐면 주는 자거든요. 아멘. 섬김에 의해는 주는 거예요. 주는 자에서는 무슨 영광이 받아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나는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떼어주는 데는 원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는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신약의 생계와 말씀의 세계를 알고 보면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그랬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있어야 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의해서 소유한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말씀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 의해서 왔고 내가 내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상에 있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를 자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데 나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 가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 내 기업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주시는 8장에 대한 내용의 시작이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헛보따리 지고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근본을 보이면 돌맞을 자를 위해서 이건 누구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돌로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늠한 자를 말이야 여인을 갖다가 실집 현장에서 이걸 잡았으니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판단해야죠.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이 죄가 없는 자고 깨끗한 자가 성결과 불효를 이게 갈라내야 되는데 죄덩어리의 죄에 이게 산을 이룬 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정죄를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니까 이 천사들이 그 심령들에게 그 땅의 글을 갖다가 저기 그들의 심령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주니까 그들의 죄가 내가 죄 없는 자는 돌을 치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저를 치나? 내가 저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인보다도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죄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돌을 내려놓고 따라가죠.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에서 이 내용의 구분이 이 여인의 죄가 무슨 죄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의 죄는 남자와 여자와 행위에서 음행에 대한 정력적인 죄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율법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을 섬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게 이제 출애굽하는 식으로 나오고자 하는 영적 간음자예요. 영적 간음자니까 얘들 예수님도 죄의 사함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의 말씀은 구속적인 내용의 말씀은 이 8장에서 이게 50몇 장인가? 이제 59절까지의 그 내용의 부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와 지난주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분별을 해서 바른 신앙, 의로운 신장,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확신을 받아야 해서 우리 진리는 어떤 것이냐? 이것이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세계를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한 말씀이 어떤 세계를 열어가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역사가 어떤 곳으로 내어가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가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뭐 늘 얘기합니다만 율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게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죄덩어리 않는 가운데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죽고, 그대의 이제 사망의 권세를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하늘의 진리로 벗어난 자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주는 자예요. 나눠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역, 우리의 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나안 지경을 그에게 주었는데요. 그들의 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게 가나안 점령을 했는데 맨발로 해서 밟는 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구약에 모여서 이 가나안 정복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죽이는 것을 해야 맨발로 그들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쟁도 맨발로 나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굴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살리는 영을 줌으로 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살리는 영으로, 그들을 살리는 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주는 자가 말이죠, 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는 자의 일을 말이죠, 비방하고 주는 자의 일을 못했다, 나쁘다, 내게. 그 대신 그 주는 것이 병을 준다든가 고통을 준다든가 망하는 것을 준다든가 사망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는 대접보다도 나쁜 거죠. 사망을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을 주는 그런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는 영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영이는 어떤 부분에도 원수가 없잖아요. 사랑 안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늘 얘기합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물을 주니까 말이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때가 되면 가서 비나이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왕하기 17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저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5 귀신들을 갖다 앉혀놨어요. 이 5 귀신들인데 지금 오늘도 이 사마리아, 나는 너를 사마리아에 이런 얘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나 이들은 말이죠, 사마리아를 아합과 이 오므리가 세우는 사마리가 아니고요, 그들이 무너지고 저 아수르 군대가 5 귀신을 갖다가 심으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와서 보면 이 말씀 속에도 보이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그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가 여기는 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문맥으로 말로 아무리 말고 달풀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줄기를 따라서 있는데, 야,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마르고 닳도록 좋은 얘기하고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이 꺾어림이 있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생각이 말이죠 아주 원수 같고 대적적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말이라면 생명의 영원한 구원이 말이면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응?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근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세상의 권위와 자랑과 이게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와 진리의 말씀이와 비틀의 세계를 이게 사모하고 바라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대적적인 관계예요. 대적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어떠한 가운데에도 이게 복음과 빛과 영생의 말씀이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자을, 맹자을 아니면 석가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전하는 진리도 다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합당현종에서 인간적으로 인해서 공자의 말씀 아니면 어떤 이에서 석가에 의해서 주는 말씀 그 안에도 우리가 바라는 그 진리 그 안에서 주시는 진리가 그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이 어둠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죠. 어둠 안에 있는 진리는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의 진리와 빛들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적인 무너진 아니면 사망에 있는 말씀에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생명이 들어가는 그 문에는 반드시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그 안에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들어가는 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죽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뭐냐면 그것이 사단이라. 오늘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기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자, 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말이죠. 권위와 전통적으로 보면 세계의 민족사를 보면 우월사상에 아주 크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를 마귀라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이들이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죠.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안에는 욕심, 탐욕, 사고하는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욕적인 욕심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 되면 자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뭐냐 몇십만 명 놓고 말이죠.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구 욕망은 목회자들로는 다 있는 거예요. 사모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하고 야 마르고 닳도록 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마귀가 나에게 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의 영생의 길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다 잘라내는 것이 낫죠. 할렐루야. 어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잘못되면 눈을 빼거라. 오른손이 잘못되면 찍어버리라. 이거 너희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체적으로 봤을 때 부귀영화의 영광과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찌들고 참 멸시와 천대와 구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와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말이죠. 부와 영화와 영광이 크게 다른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애굽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니캉 내캉 이런 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지 않았죠. 애굽의 바로의 학종과 멸시와 그냥 용서 없이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뭐해서요 자식과 아니면 가정과 모든 것을 뒤집어 엎든지 뭐든지 바로의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다툼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말이죠. 얘들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여행에서 우리도 홍해를 나왔으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나왔으니 하나님에서 나왔는데 당신이 먹는 것이나 내가 먹는 것이나 만나나 메추라기나 생수나 먹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이 말이죠. 당신 인도하나 나 인도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나트고 시기가 있고 막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광야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있는 십계명의 법, 이거를 지키고 지키면서 말이죠. 그 안에서 새롭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산의 고통 뭐냐? 거기서 그것을 벗고 그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안주하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그 안에서 교만과 자족과 불의한거에 의해서 이러보니까 그 안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에 등을 이는 거예요. 응?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지금 권위가 있고 자랑이 있고 명예 있고 명성이 있고 많은 거에 의해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보기 좋고 생기가 있고 은혜스러운 얼굴이라 해도 똥칠한 얼굴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너에게도 행하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그네 동생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죽었죠. 응? 죽었어. 그러니까 뱀의 권세를 얘기했는데 이 뱀의 권세에서 난 자가 가인하죠. 아벨은 새로운 영으로 나온 아벨이고 가인은 그 어둠의 권세인 뱀의 영으로 인해서 난 이 인간이 가인이거든. 근데 가인이 몇 달 없이 자기 동생,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갖다가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거든. 살인자는 뭐예요? 창세기 3장 4장인데요. 거기서 보면 가인에게 여겨져. 너는 이 땅에서 너는 경작하지 못한다. 땅에서 경작하는 것이 없고 너희는 땅 끝에 있다. 땅 끝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땅 위에 올라오는데 이들이 땅 위에 올라와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있는 가라지와 엉겅퀴를 이들은 양육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엉겅퀴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쉬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냐? 살인자라는 것은 이게 살인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살인자가 없으면 사람이 거듭나지가 않아요. 살인자가 없으면 이 살인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할렐루야. 살인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박는 거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살인자들이 그렇죠? 이 야곱의 12안된 중에서 왜 거기에서 인도자와 거기에서 제사장을 이제 네이의 후손들이 그 안에 잡아졌냐면 그들은 세겜에 와서 그들은 살인한 자들. 살인한 자들로 많은 영혼들을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전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그 근본은 우리 육신과 육적인, 정력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죽이는 작업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없이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시 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있다면 유대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들과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알고 나는 뭐냐면 이들과 같은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을 이루어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너의 아이비가 하는 욕심과 살인하는 것과 그 성에서 그 성에 없으므로 진리가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이 뭐냐면 이게 요한이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 생기도 오늘 44절 한 절만 봐도요 구약과 창조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세계는 자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의해서 이제는 이 신약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뿌리 근본이 이 신약에 의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뿌리 근본은 창조에 의해서 주는 상조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없이는 우리 아무리 영화의 영광이 꽃이 핀다 해도 다 그 안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에도 영화의 영광이 꽃이 떨어지고 나비에 떨어지고 썩고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영광을 받는 열매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무가 되죠. 거기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나빠지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넘쳐서 주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갖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자들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 있는 저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세속에 준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자들이에요. 세속적인 이 지도자가 세상에 만장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거짓자들. 왜?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영화, 영광과 부활,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면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말 잘하고 운변시은어 아주 설계 잘하고 그냥 유명한 의사와 귀신을 쫓고 뭐한다 그래도요. 이들은 부유한 거짓자라면 개가 천신을 해야죠. 개가 천신을.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진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봐 어느 때가 됐는데 신앙과 믿음의 세계를 읽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이제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냥 시딤에 머물러가지고 영화 영광과 보안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에 해서 그 아래 앉아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요단에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요단에 건너는 그 과정에는 성결의 영을 받으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없이는 그 안에 건널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결의 영을 받고 요단을 건넜을 때 반드시 신도를 받아가지고 신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궁창 위에 물을 계시하는데 이 궁창 위에 물로 이루어진 우리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아멘. 이 진리 안에는 뭐냐면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진리하는 결실이 없이는 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결실에는 알곡이죠. 진리 안에는 알곡이고 빛들로 여생이는 우리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 안에는 결실을 얘기하는데 이 결실이 하나님께서 뿌려진 결실이 날마다 추수에 의해서 하나님 창고에 올려가는 그런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그 결실이 없어가면 내가 진리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바뀌어지고 변화를 하니까 조속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실이 아름다운 결실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나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오늘이 내일이 다를 수 있더라도 하늘의 결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새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속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너희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은 뭐냐면 진리를 소유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어디에도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완성이라고 해요. 바라는 실상만 가지고는 바라는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죽는 성분이야. 그러나 믿음의 결정적인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 역사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나 구원의 믿음, 천국의 영원한 믿음, 구원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확신, 내가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근본이 우리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야 믿음의 결정체가 되는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영생과 영생에 의한 말씀을 내가 지금 너에게 폭포수같이 너에게 지금 부어도 이들은 하나도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병망새같이 그 안에 물줄기가 하나가 이게 들어갈 저기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과 같이 목마르고 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소년이 영생하도 소생날이라고 그랬더니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니까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 물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예요? 수가성에 와서 내가 주님,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신랑을 만나러 오니까 이들이 많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강도도 있고 뒤집어지고 그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요. 자, 이 5 불의한 이 신들을 갖다가 심어놓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변화받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의해서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응? 간음질을 하지 않았겠어. 무슨 짓을 안 했겠냐고. 이 여인이 온전한 여인은 못됐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되니까 깨끗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깨끗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죠. 진리와 진리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내 신랑이 나를 치료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 판사판 공사판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사망하고 사망하는 그 영혼이 말이죠. 십자가의 중이죠. 무덤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의 삶에 가치가 없잖아. 근데 그 영혼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불일 듯 일어나는 불일들이 있는 한 발자국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도 먼저 무덤에 찾아갔고요. 그리고 예수 신랑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내 신랑을 만났다고, 내 신랑을 만났다고. 예수, 우리 신랑은 죽지 않았어. 우리 신랑은 죽지 않았어. 우리 신랑은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나도 부활의 예수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말이요 내게 속하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야 뭐예요? 너는 거짓자들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 아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니나 이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는 찬송하는 자 아니에요?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서 유대인의 근본을 갖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해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이 옳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모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의 사단 우상들에 의해서 점철해가지고 사는 수가성경에서 남편 다섯이 있다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의 근성, 사마리아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사단의 근성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가 사마리아니까 말이죠. 저 오브리가 세월은 사마리아 성, 아합에 의해서 거짓과 불의한 자,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 그런 자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의 아스로 이들이 와가지고 5 신들을 우상들을 거행해서 섬겨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마리아와 세겜 땅에는 나일이 아랍의 드라빈 자기 아비 드라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것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고 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5년 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무너진 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니까. 아멘.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 그냥 유대사회나 말씀의 세계에서 신약에 되면 이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내용의 실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데 예수님이 여기죠. 예수에서 대답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야. 아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교만한 말씀이 그러거든요. 응? 아니 나를 무시해? 예? 우리가 자존감과 우월감에 의해서 웬 말이죠. 이게 참 위세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박수 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여기서 무시한다. 그러시는데도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쫓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고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근본 안에서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을 받는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존감을 살리고 뭐하러 했는데 무시한다 했는데 그 말을 위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잖아. 응? 여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에게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야. 사망이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교만할까요? 교만하다고 볼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근본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파워가 있으면 교만한 것이 아니야.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살릴 테니까, 내가 살리니까 너의 병도, 너의 잘못도, 너의 허물도, 너의 불의한 모든 것도 내 이것을 줌으로 해서 그것이 따라가니까, 그것이 떠나가니까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죠. 살리는 심정이야. 살리는 것.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이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육신의 근본은 죽어야죠. 육신에 더러운 것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 죄덩어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뭐라 그거에 천국에 올라가. 이것은 뭐냐? 하늘의 것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리는 영생의 근본인 진리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성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믿기만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믿음의 결정체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나. 아브라함의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꼬리를 잘 잡죠? 아니,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위대한 사람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은 자 사무엘도 죽었고 엘리사도 죽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는 죽지 않았지. 응? 그게 나 죽었는데 이게 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이게 맞지 않냐? 대화의 역사가 반성된 그러니까 이는 너는 입에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일보다 죽었거늘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오. 너를 자신이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늘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너희가 칭하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율법 아래에서 죽고 율법 아래에서 거듭나고 율법 아래에서 반성을 이루고 하늘의 영생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 영광의 세계 되는 거야. 이해가 이게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응? 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이는 있으니 그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나를 낳으셨다는 거죠. 율법에서 나를 낳아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잉태해가지고 율법에서 낳았으니까 율법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하나님이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알아야 우리가 벗어나고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가고 알아야 가잖아요.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 구약에 모여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나도 너희와 같이 네 일하고 너희와 같이 이러한 것을 한다면 나도 거짓말장이다. 아버지를 모른다면, 응?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과 교만과 자족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거짓자라는 거죠. 세속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인간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신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맥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제기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먼저 있느니라 그러셨거든. 할렐루야. 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멜기세덱입니다. 응? 멜기세덱.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봤는데 이제 룻과 이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 사라의 아내에서 내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엄밀하게 보면 자 우리 멜기세덱을 봅니다. 멜기세덱.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확신한 우리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양육했던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응? 아멘. 자, 우리도 우리 이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봤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많은 신명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많죠? 병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의 생명이고 자 우리가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자 가룟 유다 외에 12제자들이 그들은 말이죠 보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기 위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야 자기 주어진 인생의 연안에 살아간 사람은 이 요한밖에 없어요. 전부 숨겨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둠과 빛과 진리는 이게 상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합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간에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 안에는 불의한 것이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도래하겠다는 거예요. 자부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 예수께서 가야 돼요. 응? 네가 아브라함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는 말씀에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건 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제일 먼저 말씀 세계에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에서 결혼하고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맏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아들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영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요한복음 이제 이 8장의 말씀을 마감 짓는데요.
이 구분된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명쾌한 얘기가 진리거든요. 이 8장에 의해서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의해서 빛들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영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믿고 해서 구원에 만족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합의 역사에서 화평의 환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빛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예, 지금 말은 이제 회복이 좀 되고 뭐에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요.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좌절하고 자족하거나 아니면 나태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점에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